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큰 맥락에서 주제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How now shall we live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실 우리와 맞지 않는, 우리와 반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흑암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각자 이런 질문을 던질 만한 상황들이 충분히 있겠다 생각해요.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서울 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발생하고 또 이렇게 달라지고 하는 이런 현실의 문제들, 그런 일들에 앞서 우리가 How now shall we live?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믿음을 위해서 던지는 것인데, 그래서 어제 우리가 확실한 것,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 구원의 은혜, 이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걸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에 2번 그런 말씀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마치 취소 같으듯 이렇게 타락하면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도 있고 10장도 있는데 이렇게 쭉 전후를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히브리서는 로마서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교리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 진짜 로마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 그런가, 로마 하면 법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법리가 탄탄하게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성경이 이제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실 때, 제가 대학교 때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인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 설교가 되게 좋아요. 좋은 설교인데, 그분 설교집이 이제 강해 설교 시리즈라서 그걸 읽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로마서 강해 시리즈였는데, 두꺼운 책으로 아마 한 8권, 5권 이 정도 있는 책인데, 그때 그런 게 막 유행하면서 로마서 8장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이 참 풍성하고 우리한테 유익한 본문이죠. 성경 본문인데, 그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 7장을 우리가 잘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7장. 그러려면 7장을 깊이 묵상하려면 3장에 1장부터 이제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3장에 가서 그러니까 2장의 유대인들의 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나쁘다, 이제 그 죄 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3장에서 정리를 하시는데, 그 3장 초두에 이 소피스트라는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책상에서 펜대만 굴리는 철학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궤변, 그 세상 말로 탁상 행정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일을 이렇게 결정할 때 전혀 비현실적인, 지금은 그 마을에 댐이 필요한데 있는 댐을 허물거나 이제 현실을 모르니까 이런 결정을 하는 것처럼, 그 신앙에서도 소피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통밥을 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2가지 질문이 거기서 초두에 나와요. 그 2가지 질문이 참 중요하다. 로마서를 읽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이 2가지 질문, 이 2가지 고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넘어가야 사실은 이제 바울 사도가 정말 말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그 영의 생각, 영적인 사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이제 출발선에 서는 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봐도 그렇고 사실도 그렇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거룩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라고 해야겠죠. 어쨌든 잘한 건 아니니까 뭐 이 녀석들이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건 뭐 다른 여지가 없잖아요. 실패한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면 선택하신 하나님이 틀리신 거냐? 아니다. 봐라. 하나님은 자기 일을 다 하셨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이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욕심과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그냥 고집 피우면서 살아. 그래서 하나님도 실패를 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 그러면 그게 잘 됐다는 건 아닌데 그 말 안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덜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 누가복음 12장인가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딱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은 뒤에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비교하면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진짜 무서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두려움, 경외 이것도 우리가 얼마 전에 금요일날 그 아이들하고 신상호 감독이라고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잘 아시는 그 우리나라 뭐 거의 1세대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신문의 이 상록수를 기념하면서 만든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신영균 씨도 나오고 또 최은희 씨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재밌는 거예요. 꽁트 같은 거죠, 영화가.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런 것이 당연했고 그래서 영화의 클리셰가 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아름답고 뭔가 고상해 보였던 공감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뭐 잘못했다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서 우리도 그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 뭐 부모를 공경하고 선생님을 그림자도 안 밟고 없다니까요. 그런 게 이제 발현이 되려면 이 사회 전체에 그런 것들이 세워질 수 있는 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터가 다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시편인가를 보면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이 터가 왜 무너지냐면 악인들 때문인데 이 악인들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없다. 봐라,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저렇게 부자로 잘 살지 않냐, 건강하게 장수하지 않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그런 사람들 저주받고 심판받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아주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사회 전반에 한 나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 분위기가 되면 터가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 21세기 이 시대는 기후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터가 무너져서 이전에는 그게 맞고 그게 옳고 뭐 그래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졌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거라도 있으면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살기가 편한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상당히 위태롭기도 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그냥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만 의지하고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우리한테 유익할 수도 있는 거죠. 깨어서 지낸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참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대신에
뭐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채워주고 있냐면 정말 끔찍한 일인데 이 쾌락입니다. 쾌락. 도파민을 통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는 이 쾌락. 여하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도 실패하신 거냐? 아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그 도도히 흐르는 장강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역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또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나 싶었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1번, 이스라엘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셨다. 근데 여기서 또 아주 이상한 궤변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안 되지,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잘 됐다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면 안 되지, 이스라엘 덕을 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기에도 나오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조용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내가 너랑 같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 속에 우리의 죄악의 이 본질이 딱 담겨져 있는 건데,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으로 보려고 하는, 이게 까치발 드는 듯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같아지고 싶어하는 이런 심보가 거기서 딱 나오는 겁니다. 욥기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랑 같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하는 말씀 중에 우리가 정말 단순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제자도의 영을 구하셔서, 제자도의 영을 구하시면 수업료를 안 내고 배워요. 수업료를 안 내고 배우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흑암 세상에 살면서 순종으로 터득한다 이겁니다. 수업료를 내는 건 뭐죠? 내가 겪어서 얻어맞든지 생고생하든지. 제가 이게 경험해 보니까 남자는 아내와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그렇게 고집을 쓰고 마치 그 바울 사도가 뒷발로 가시채를 이렇게 막 발로 찬다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질이 말을 안 들어요. 지질이 말을 안 들어. 우리가 참 순종하면, 제자도의 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인생을 좀 더 이렇게 수업료 덜 내고 살 수 있습니다. 수업료를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이게 보니까 야곱인 것 같아요. 야곱. 얼마나 참 고통의 시간들 많이 보냈어요. 뭐 요셉이 뭐 병으로 그냥 일찍 이렇게 떠났다면 그거 조금 이제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자기가 심부름을 했다가 거기서 요셉이 그렇게, 형들이 거짓말한 거지만 그런 줄 알고 한 20년을 보냈잖아요. 17년, 1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보디발 집에 있다가 30세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지나고 2년 흉년 때 형들이 내려왔으니까 뭐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그렇게 살았죠. 여하튼간에 여러분 그 순종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넘어가야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참 How now shall we live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야곱의 인생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너무 잘 보여준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친히 바꿔주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믿음의 조상 보면은 이삭 빼고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야곱은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마치 우리가 거듭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현상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많은 아버지, 이제 이런 건데 자식이 하나도 없었죠. 참 이것도 약간 문학적인 이런 뭐라 그럴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문학은 아닙니다. 실존 인물이니까.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그럼 그 아브람 이렇게 부르면 자식 많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자식이 많은 아버지. 네, 자식이 하나도 없어, 딸도 없어. 아이고, 그러니까 사라도 그런데 이름이 그래요, 사라도. 그래가지고 아유, 둘 다 이름 잘못 지었다 이거. 왜 우리는 이름하고 이렇게 반대로 사냐, 뭐 이런 느낌의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주리라 약속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 사레는 사라 이렇게 이제 바꾸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의 시작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시는 것인데, 그 아브라함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순리대로 이름이 바뀐 거죠. 예, 축복받으면서. 야곱은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로 하나님 주셨는데, 그 장면 잠깐 보고 우리 생각합시다. 그 창세기 32장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가, 야복강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브니엘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참 아름답다 이러는데, 근데 이제 잘 보면 참 좀 뭔가 약간 이상하다 느껴지는 게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할 때 그 각주가 아마 있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김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면서 축복할 때 붙여주신 것이고, 여러분 그 다니엘은 뭐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다니엘. 그래가지고 지혜로워졌는지 하여튼 다니엘. 근데 그 엘자가 들어간 이름들이 복된 이름이 많아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다니엘밖에 없네. 가브리엘, 이건 천사 이름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브리엘. 또 엘자 들어간 이름 많은데 하여튼 그 정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인데 이스라, 이건 샤라라는 동사에서 온 표현인데 싸우다예요. 싸우다, 겨루다, 싸우다. 그러니까 이겼다는 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꿍보다 해몽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서 붙여주신 거고, 여기는 이겼다라는 뜻이 없고 그냥 하나님과 싸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려다가 매 하다가 이렇게 될 만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26절에 또 붙잡고 안 나죠.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야? 야곱인데요. 이제 하나님 가시려고 그러는데 붙잡고 안 나죠. 그래서 이제 뭐라는 거예요? 복명제창하면서 너 왜 이렇게 사니?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수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맨날 평생 저기만 붙잡고 살 거냐? 형 뒤꿈치 붙잡고 라반 뒤꿈치 붙잡고 그러고 살 거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셨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역사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셔도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은혜 모르는 것처럼 박복하게 맨날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 축복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리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싸우다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정황을 두고서도 이제 이기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을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제 계획과 뜻을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과 이스라엘 한 사람의 두 이름인데 이제 변화된 다음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이걸 적용하면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일종의 반면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다윗 왕처럼 바다 끝에 거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 거기 계신대잖아요.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펴고 내려가 앉을지라도 주님은 또 거기 계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뭐 더 보탤 수도 없고 더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 이 전도서에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그러니까 인생이 구원받은 것을 전제로 크게 두 개입니다. 아,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하고 살 걸. 이게 야곱처럼 고달픈 삶을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참 크고 깊고 아름답고 또 영광스럽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두 가지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이 미가서의 비명처럼 우리에게 외치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들은 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여러분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발군의 노력을 해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공들여도 우리 지연 집사님이 저기 지유, 선유, 은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손톱만큼만 알고 끝난다고. 이 우주라는 크기에 비해서 하나님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 나 자신에 대한 알도 그렇고 가족이나 주변인이나 내가 아는 거는 이 전체 우주에 이 손톱만큼만 알고 사는 거예요. 그 아는 걸 가지고 내가 그 장님처럼 확증 편향에 빠지든가 아니면은 이 아는 문제로 인해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왜곡된 삶을 살든가 아니면 손톱만큼이지만 이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을 볼 수 있는 이 기회로 삼든가 이건 이제 우리가 사랑하느냐 아니면 사랑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결정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일 먼저는 야곱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 가지고 정말 야곱이 이렇게 이제 액면으로 보면 장자권 사모하고 축복권 사모하고 그러면서 참 때로는 베델에 올라가서 부흥도 하고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130살 가서야 전도서 정말 전도서 말씀처럼 힘이 다 빠지고 욕망이 다 잿더미 같이 사라질 즈음에 가서야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하고 돌아보니 그냥 그 12 아들들은 온통 마음이 상처투성이고 하여튼 뭐 망감이 그냥 수없이 교차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뭐 형도 생각하면 보시고 후회스럽고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라반 삼촌도 참 죄송하면서 잘 사시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자식들 생각하면 참 내가 이 작은 선택이 고집이 참 저 아이들을 평생 고통스럽게 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회한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연단을 받아 나온 것이 이제 야곱의 예언. 성경의 소제목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는 야곱의 축복 그러는데 거기 축복이 여러분 보면 축복이 아닌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12 아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유다 지파에게는 이제 뭐 하나님의 그 규가 있을 것이다. 이러기도 하고 여하튼간에 그 시몬과 레위는 니들은 뭐 자네하는 무기니 흩어져라 이렇게도 하고 야곱이 영감을 받아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왜
둘째 아들인데도 장자권을 받게 하셨는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서 이제 12아들들한테 이렇게 축복을 하듯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인생이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1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냐. 그러니까 그 상록수 영화에 나오는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냐 하고 입장 정리 끝. 그리고서 살면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뭐 옛날엔 이사 갈 일도 없고, 저 상간벽지에 살아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게 운명이었고, 아버지가 농사꾼이었으니까 그냥 나 농사꾼으로 살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세우셨네. 애들이 심심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고 애들만 보내지 말고 부모님도 오세요, 사람 좋아 보여서 교회 갔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네. 그러고 나니까 참 인생이 새로워지고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겠다. 그리고서 죽을 때까지 그 마을에서 그 교회 섬기시는 걸로 끝. 그냥 얼마나 단순해요. 그게 옛날에 이렇게 터가 있을 때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사를 가야 되죠. 애들도 교육하는 게 복잡하죠. 또 직업 문제도 복잡하죠. 머리가 터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터가 없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뭘까 그게. 참 우리가 이해하고 또 따지고 살려니 참 질문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무개 할아버지도 그냥 교회가 돼서 농사 짓고 땅이 나면 옥수수 심고, 요번에 인제 가니까 옥수수가 아주 잘 자라서 한두 달 뒤면 이제 맛있는 해도 옥수수가 나오겠더라고요. 야, 맛있겠다. 그냥 그거 따서 좀 남는 거 있으면 목사님 드리고, 지나가니까 또 감자밭이 있더라고요. 할머니 두 분이 감자를 열심히 캐더라고요. 힘드셨는가 가장자리는 캐지도 않고 그냥 가셨다고. 저 감자 가져와서 먹으면 맛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살면서 교회 다니면 됐는데, 이제는 이게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본질은 같아요. 우리도 교회가 되어 살면 내가 아나 모르나 부족하나 충분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걸로 인생의 방향을 정해요. 정하면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인 우리를 하나님과 씨름하고 갈등하고 겨루면서 충돌하면서 인생을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는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머리로부터 주시는 공급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10년 할 것인가, 뭐 5년 할 것인가, 이 회사를 어떻게 다닐 것인가, 뭐 이직을 할 것인가, 이사를 내년에 할 것인가, 올해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뭐 백과사전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본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다 이렇게 일컬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제 아까 로마서 얘기하다가 그 8장을 지나서 우리는 9, 10, 11장을 주목을 해야 된다. 그게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건데, 은사라고 해서 너무 뭐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이런 섬기는 직분의 은사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은사가 뭔가 봤더니 바울 사도가 자기 간증같이 얘기한 건데,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가.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너희들도 이 신비를 알기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거죠.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 뭐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비밀, 영광의 비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죠. 이것을 너희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합을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나의 인생이 이렇게 산처럼 솟아오르는 것도 있고 골짜기처럼 푹 꺼지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숲을 보게 하시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런 거구나. 바울 사도에 의하면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은 정말 이 이스라엘 나의 동족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약간 좀 인위적으로 애써야 되는 게 터가 무너져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바울 사도 입장이라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나는 북한이 회복되길 바란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시동을 걸어도 무렁궁궁궁 이렇게밖에 안 돼요. 바울 사도는 뭐 그분의 성격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총알이 빗발쳐도 뭐 여러분 오랜 전 일이지만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땅에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 국군들도 그렇게 용맹했대요. 전쟁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6월이 지나가니까 6.25를 재조명하는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좀 정론에 가까운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뭐 우리나라 그 당시 국군이 참 무기가 열악하고 오합지졸이었다, 이런 것이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무기가 현대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목숨 바쳐 싸웠더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 뻘 되시겠지만 참 그 젊은이들이 참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렸구나. 이건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쟁학자가 세계 전쟁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나라의 전쟁을 연구했는데 이쯤 되면 이미 자포자기하고 끝났을 전쟁인데,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국군들이 후퇴하면서 다시 모이고 후퇴하면서 다시 모여서, 여러분 그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늦췄대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구나. 그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병자호란 때도 그렇고 참 그 일반 백성이, 국민이 위대한 나라인 것. 그 당시 뭐 또 지휘관들이나 대통령도 수고했지만 여하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도 20살 초반 때 젊은이들 와서 그 6만 명이 여기서 전사했다니까요.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여하튼간에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과 같은 생각을 잘 못 하죠. 좀 내가 오늘 하루 살다 스트레스 받으면 잊어버려. 그냥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거, 내가 느끼는 게 너무 커. 그러니까 이게 뭐 틀리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내가 들기보다 지금 뭐 이 문제, 내 마음이 막 궁핍하고 막 곤란한 이것 때문에 막 이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배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냥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됨이 참 복이구나. 우리가 이제 바다 위에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부표같이 붙잡고 우리 몸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남은 그 터는 교회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진짜 정직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회 말고 우리가 다른 것을 근거로 내가 정말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객관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통일을 주장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깨달으니 역설적으로 베드로처럼 유대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그 신비를 알아야 되는데 꼭 반대로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산 건 이제 바울 사도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그렇게 깊고 그렇게 은밀하며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있다. 그걸 모르고 살아서 평생 노를 저었는데 반대로 졌거나 배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헛발질을 한 사람이 야곱이다. 그래도 요즘 세상 말로 하나님은 하드캐리를 하셔서 야곱을 제 위치에 갖다 놓으셨는데, 그걸 경험한 야곱이 하는 말, 험악했다. 험악했다. 괜히 주장하고 고집 피워서 험악한 삶 살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바람이 불면 돛 올려서 돛을 올려서 우리가 순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순방향으로. 그럼 너도 그냥 신용만 하면 바람이 밀어가지고 술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게 참 복인데, 영적 예배자로 살려면 1번 우리가 이 세대의 시대 정신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좀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이 잠언 26장 13절, 22장 13절, 게으른 자와 사자 이야기. 그 애들 읽으라고 동화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 옛날에 게으른 아이가 살았는데 엄마가 학교 가라 그러면 엄마 사자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나가서 축구 좀 해라. 엄마 사자가 있어요. 교회에서 아웃리치 하니까 너 좀 지리산 좀 다녀와라. 지리산에 사자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얘는 평생 그냥 집안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었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면 참 재밌는데, 그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찬양 중에 이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얕은 물가에 서서 찰싹거리는 바다를 보고 두려워서 못 가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후렴구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베이컨이라는 참 머리 좋은 사람이, 우리가 지성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데 참 이 왜곡되기 쉽고 속기 쉽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네 가지로 나눴는데, 아마 영국이 기독교 배경에 있으니까 이런 이론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가지 그 이론, 그래서 시장의 우상, 그리고 뭐 종족의 우상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오만과 편견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기가 쉽다. 그래서 그 우상들 뭐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적용하면 쉬워요. 그리고 진짜 우리는 사면 초가구나. 이렇게 우리가 나의 자신의 갇히기가 쉽구나. 그래서 우리의 그 사자, 있지도 않은 사자를 만들어서 우리는 벌벌벌벌 떨고, 뭐 조금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흔들흔들거리면 야 사자가 왔나 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에 빗장 걸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자는 없는데, 사자는 동물원이나 가야 있는데, 그래서 이 우상들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는 거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일종의 영적 분별력.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로마서 8장 버전으로 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영을 따라 영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는 나의 삶에, 이거 현실의 문제를 놓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가르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도를 하면 좋은 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진짜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숙제로 보는 거죠. 이걸 통해 배워야 되는구나. 뭐가 더 편해요? 숙제로 보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숙제 잘하면 칭찬도 받고 또 성장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열매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로 보면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이거 틀리면 혼나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우리 선택에 따라 달려 있다고. 성령 하나님께 배우면 우리가 인생을 숙제하는 마음으로 모르면 여쭤보면 되고, 그래서 숙제를 잘하면 주님께서 열매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행할 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일종의
각계 전투와 같이 오늘 박인미 집사의 싸움, 허윤실 집사의 싸움, 김 목사님의 싸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필드가 다른데 여기서 이제 공통분모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이게 장성한 어른이죠. 분별하여 이제 믿음으로 선택하게 된다.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영역에서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가 그게 답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가 설사 엉터리로 답을 정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참 기쁘게 보시고 오히려 정말 역으로 그 바람에 더 복되게 되는 이런 일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본다. 성령의 일을 깨닫기도 전에 이 체질이 먼저 반응해서 거부한다. 받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참 그 신기하죠. 여러분 인간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은 맛있게 먹는데 참 그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은 이게 받질 않는 거예요. 못 먹어. 제가 요즘에 그 이만희 집사님 통풍 때문에 발이 막 팅팅팅 부어더라고. 아유 얼마나 아파요. 근데 약간 좀 미련한 것도 있어. 예전에 제가 그렇게 한 번 아팠거든요. 몇 개월 전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아파봤으니까 좀 병원 가서 잘 다스려야 된다고. 근데 또 괜찮아지니까 안 가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진짜 막 발이 풍선같이 부어가지고 얼마나 아파요. 그 잠 못 자요. 통풍 걸 발작 일어나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긴 하던데. 근데 아이고 이만희 집사님 얘기하다가 또 흐름을 자 다시 여기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만희 집사님 불쌍해. 맨날 아파. 근데 그 영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이만희 집사님이 또 무릎도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여러분 그 도가니탕 좋아하시면 여기 독립문 앞에 대성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도가니 한 그릇에 그냥 예전에 제가 할머니 권사님들 부목사 때 모시고 간 적 있거든요. 도가니탕 그렇게 좋아요. 할머니들 리필해서 먹고 막. 근데 한일 집사님 하나도 안 먹어. 도가니 이상하다고. 이게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데려오나 봐라 그랬어요. 그 도가니 귀한 건데 먹지도 않고 떡볶이 좋아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일을 안 받아. 우리 하나님께서 너 무릎 아프지? 도가니 많이 먹어라 하고 잔뜩 주시는데 코 막고 안 먹어요. 우리 교회 남자애들이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이 쪼다들 이거 어떻게 키우나 이러는데, 저도 옛날에도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뭐 크다 보면 변하겠죠. 근데 우리한테 그런 게 있다고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령의 일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엄마가 애써서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코 막고 이게 뭐야 안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간 이상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욥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우리가 이미 진작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신촌연합 교회란 말이에요. 믿으시고 가셔야 된다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미 있다고. 이게 이제 제자도로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기쁘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죠? 믿음을 주옵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도의 영을 주셔서 정말 스틸 헝그리, 하나님 저는 지금도 주님께 배고픕니다. 그거예요. 그걸 고백하신 위대한 분이
베드로 사도예요. 참 훌륭한 인격자이신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붙잡히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복되게 인도하시고 틀림없는 건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기독교가 제일 좋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됐든 중간에 어떻게 하다 믿었든 간에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 복됨을 여러분 오늘 삶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좋으시고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시니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니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거나 부족하다 하겠고 또 두려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제자도 영을 주셔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표대요 또 우리 인생의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낙심하여 주저앉거나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그 달리기 선수들처럼 믿음에 경주하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